20세기 중반까지 미국 개신교 복음주의권 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를 배우지 못하고 대신 연애오락을 배웠다. 지금 연애오락이 가장 판을 치는 것을 꼽으라면 영화계 다음으로 교회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강도 있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에서 할리우드 흉내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연기자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결코 연예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영화관처럼 만들려는 한심한 현상이 바로 작금의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내실보다 허세가 통하는 동네를 꼽으라면 단연 정치 분야이고 그 다음이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신랄하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토저 목사님의 이 지적은 현재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셨을 때가 2000년도가 아니고요, 1900년도도 아니고 90년도도 아니고 1900년도, 50년대, 60년대 이때에 쓰셨던 거예요. 너무 교회들이 그때는 지금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헐리우드를 흉내내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헐리우드를 흉내내는 교회들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쉽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헐리우드식의 예배를 이벤트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 집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겸손히 부복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수십 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해오시면서도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은 채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 집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모임입니다. 이 전도 집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릿한 복음 제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의 제시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큼 확실한 복음 제시가 아직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수많은 대중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집회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드리게 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리우드를 결코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격.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의 감격. 이 감격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아주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은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할리우드식의 이 이벤트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감격은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결코 이 감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어느 누군가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격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심령들에게 참된 구원과 그 감격을 선사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방박사의 그 구약 예언의 성취 입장에서, 그리고 그 동방박사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동방박사는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 전혀 구원의 혜택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그 페르시아 나라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미가서 4장에 나온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 때문에 바로 구원의 남은 자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성탄절 때마다 접하며 읽어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떨리고 감격적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 3,000마일이라는 이 먼 여행을 기꺼이 감행하며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인류 최초의 첫 예배요,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마태는 2장 11절에서 동방박사가 예수께 드린 이 경배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의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참된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첫 출발입니다. 11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첫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뜻의 헬라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의지적으로 보는 겁니다. 첫 예배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대상자이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의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보면은요,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도 다른 게 보입니다. 오래전에 이 교계 목사님들하고 무슨 모임이 하나 있는데, 사석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 때 어떤 성도는 꼭 예배 끝나면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이러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가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됐네요, 색깔이 뭐 이러면서. 이분은 늘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사님의 넥타이를 보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봐도 필요 없고 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열심이 없으면요, 예배 와가지고 다 다른 거 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미 마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빠지게 될 이 연약성을 아시고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배 첫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셔야 돼요. 혹시 한밤중에 LA 다운타운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려한 불빛과 조명 때문에요, 하늘을 아무리 쳐다보아도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산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생겨났는가 싶을 정도로요, 하늘에 빽빽하게 그 수많은 별들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같은 하늘인데 LA 다운타운에서는 보이지 않은 별이 한밤중 한적한 산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입니까? 내 눈에 들어온 화려한 불빛과 조명 때문에 LA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의지적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아야만, 의지적으로 봐야 할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볼 때 그 수도 없는 별빛을 보면서 그 본 후에 우리의 그 결과가 뭡니까? 리액션이 뭡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밤하늘의 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액션이 뭡니까? 리액션이 어떤 반응이에요? 와, 감탄이에요. 감탄. 그동안은 맨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것만 보였던 이분이요, 의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그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요, 예배의 감격이에요. 와,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감격의 바라봄을 얘기를 합니다. 3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동방박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만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별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늘의 별의 실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때 저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생명의 구세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는 그래서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감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놀라운 언어가 와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드리는 그 예배에는요, 가슴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흥과 흥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내가 막 한번 탁 클릭되고 나니까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제가 어저께 그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니카라가 그 선교 집회 마지막 날에요, 성령께서 그 놀라운 감동과 감흥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춰. 예배 시간에 결단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춤추면 막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춤추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댄싱장이 되는 의미가 아니죠. 이 감격의 춤, 기쁨의 춤. 그래서 그 헨리 나우의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유명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거예요. 춤추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춤을 추고 싶으시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인생의 빛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찬송가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그 얼마나 좋으랴. 예수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부요한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모든 요소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와 권사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참 생명의 역사를 매 주일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리라. 예배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여기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옛날의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과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바로 이 부복을 한 거예요. 엎드렸어요. 머리가 땅에 되도록. 페르시아 나라의 관료들입니다. 이 엎드려 머리를 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며 복종하겠다는 이 약속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경배를 드렸다.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한 다음에 임금의 그 보좌 위로 올라가서 임금이 내민 손 앞에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배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나와 엎드린 후에 경배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쇼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기 위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쓰여졌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blessing. 여러분들도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텔레비전에 매일 등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분의 바라크가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로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은 바로 뭡니까?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아무리 바락이라고 해도 무릎 꿇지 않으면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바로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와 존경의 입맞춤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복을 받는 자리. 우리가 늘 얼마 전까지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성공은 주일 예배의 성공에 있다.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성공은 주일 예배의 성공에 있다. 일주일의 성공은 주일 예배의 성공에 있다. 이 주일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그냥 이 장소에 나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성공이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제일 못마땅한 신하가 누굴까요? 네? 왕의 입장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신하들이 쫙 있는데 오자마자 다들 부복하고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하나가 딱 버티고 서서 부복도 안 하고 입맞춤도 안 한다. 왕의 입장에서 제일로 못마땅한 신하가 바로 그런 신하일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다 예쁜 자녀들이지만 못마땅한 자녀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뭡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뻣뻣하게 버팅기고 있는 아이들 보면요 참 못마땅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예배하러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성도가 있으실 것 같아. 바로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 버팅기고 있는 성도, 여전히 세상적인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어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팅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 주님의 존전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바락,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왔다가 거저가는 자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주일의 이 성공을 이 자리에서 이루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라.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후에 저들은 가지고 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향료를 말합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장례식 때 시신에 사용되는 약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진정한 구세주,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선물을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이 선물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선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배에는요, 예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지고 가야 할 예물은 그런데 내가 좋아할 만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반드시,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으실 만한 기준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할 때 늘 갈등이 바로 이 헌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주일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11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너무 궁금해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헌금의 액수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준에서 해야 돼요. 그 물질을 준비하는 용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그 물질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간을 드리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과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형식과 장소를 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물질과 시간과 장소와 형식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향기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32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향기가 뭘까요? 바로 물질의 향기, 시간의 향기, 형식의 향기,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돈에서도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돈에도. 니카라가 선교 끝나는데 선교사님이 수베니어로 니카라가 지폐를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지폐에 보니까요, 그게 비닐로 돼 있어요. 비닐. 우리 종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돈을 이 양말 속에 집어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옷 속에 집어넣고 다니까 이 돈이 오래되면요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 나는 거를 이렇게 빤댑니다. 빨아도 헤어지지 않는 돈, 그게 바로 이 비닐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니카라가 돈이 바로 비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돈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그런 향기일까요? 그런 냄새일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향기를 받으셨습니까? 향기를 받으셨어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어떨 때는 뭐 소제로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제물을 태울 때 왜 태웁니까? 바로 그 태움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그 향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황금을 바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만이 그 예배에는 향이 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향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나아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내게 주신 이 물질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만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몰약의 예물처럼 매 예배 때마다 이 몰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하고 나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향기입니다. 이 고백으로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의 향기가 납니다. 이 고백으로 내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의 향기가 나는 것이요, 이 고백으로 내 삶의 장소에 예배당을 드릴 때만이 이 장소에서는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푼돈 받으시려고 예물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의 향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그 예배는 놀라운 감격이며 생명의 축복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나의 찬양과 나의 물질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인생 주님께, 내 가정 주님께, 내 가족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존전에 나갈 때마다 내가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시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마다 저들의 드린 물질의 향기를 받아 주옵시고, 시간의 향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장소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향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승리와 감격이,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보정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이 은혜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